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부활주일이 올해는 4월에 있는데 4월 부활주일까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스케줄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은 당연히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쓴 기록이고요. 당연히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가 쓴 이제 복음에 대한 기록. 그가 이렇게 오셨다. 그가 이렇게 사셨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이제 기록들을 쭉 이제 서술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가 이렇게 죽으셨고 그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네 개의 복음서,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주장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네 개의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솔직하게 읽어가다 보면 편견 없이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네 개의 복음서 사이에 서로 정보가 서로 충돌해 가지고 상충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성경의 내용들이 뭐 안 맞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인제 내용들이 이거는 따져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충돌해서 상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인제 20 세기 들어와서 인제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이제 역사적 예수 찾기 뭐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20 세기 초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이건 신앙 고백이고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또는 인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다른 자료들을 찾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증명해 보자. 뭐 의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복음서는 믿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인제 상정한 게 문제죠. 심지어 신학자들이 인제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해요. 뭐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실에 기반하여 믿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차원과 인제 사실의 차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엄청 경고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뭐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적그리스도로 경계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혹시 아닐 수 있지 않아?' 하면서 이제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일을 주로 해요. 어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던지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흔들릴 수 있죠. 어 어 그 '진짜 아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인제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진짜 true prophet은 마호멧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 아주 많이 양보해 가지고 우리랑 어떤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많이 공유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여러 흔적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같이 나타나셨다가 바람같이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셨어요. 어떤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기적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적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이죠. 그게 바로 흔적 그 자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진짜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 찍으면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요즘에 이제 경찰들도 바디캠 같은 거 많이 이제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찍는 거죠, 그대로.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을 찍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좀 영상도 조작이 너무 많아서 참 그것도 믿을 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은 사람들, 말 그대로 증인 그 자체를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목적으로 함께 먹고 자고 했었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왔었다는, 진짜 계셨다라는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속도가 엄청 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은 지금과 달라서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빠르지 않았겠고, 뭐 사람이 다 걸어가야 되니까 엄청 느렸겠다라고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엄청 이 전파 속도가 빨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1차 목격자들이 아직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만난 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만난 그 경험들을 어떻게 부인해요? 진짜 경험하고 본 걸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뒷자리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면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오늘 임하였다, 여기 임하였다. 진짜 희년을 맛본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진짜인 거예요. 만약에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만약에 부인한다? 아니라고 부인한다?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억누르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니들이 경험한 게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 이 돈 받고 다른 얘기 좀 해줄래? 그건 말 그대로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죠. 목격자는 사실에 대한 흔적입니다. 목격한 걸 어떻게 그거를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죠? 오늘 누가가 1장 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건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만났으니까, 1차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다른 증거가 더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1차 목격자들보다 다음 세대들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지시게 되셨나요?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증하거든요. 자기는 봤거든. 자기는 만났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복음서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저작 동기를 앞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1절부터 4절 이야기예요.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이렇다.
분명히 있었고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처음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차 목격자들은 기록이 필요 없다니까요. 1차 목격자들은 기록이 필요 없는데 예수를 만난 자기 자신이 그 사실성을 확증하니까요. 내가 만난 건데.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라는 사람은 1차 목격자가 아닙니다. 이 누가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3절에 나도.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누가의 저작 의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1절. 이건 팩트다. 이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다. 이루어지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루어져 버린 이 팩트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거다. 둘째, 2절. 그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목격자들과 그 말씀을 전하여 준 그 증인들의 자료를 근거로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셋째, 3절. 그 모든 일을 내가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하게 신중하게 내가 살펴서 내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했다. 넷째, 그것을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제 정확한 수신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기처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차례대로 내가 시간 순서대로 되도록 차례대로 내가 써보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확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기록은 예수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확보하겠다. 즉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이제 데오빌로라는 각하 여러 견해가 있어요. 후원자라는 이제 이 누가가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이런 선교적인 복음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후원자였다라는 이제 견해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테오필루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친구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복수의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이제 상징하여 하는 말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각하라는 말이 너무 분명하게 써 있어가지고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록을 읽게 된 복음을 접촉하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접촉하는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도 1차 목격자들이 가진 그 확실성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한다. 왜? 이건 정말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진 굿뉴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한 2개월 동안 제가 마음속에 꼭 품고 저도 말씀도 준비하고 또 같이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십니다. 이것을 누가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여서 저작을 한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그 은혜라는 것이 누구를 통로로 오는 거냐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네. 내가 은혜 받았네. 오늘 은혜네. 뭔가 이 은혜적인 느낌적인 느낌? 근데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만 온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4절 에베소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더욱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 바울의 이야기고요. 누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너희의 믿음의 확실성을 위하여 내가 신중하게 내가 잘 정리하여 적어보겠다. 이 글을 읽는 누구에게나 정말 믿음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근거가 있습니다. 신앙은 확실성 위에 세워집니다. 누가는 지금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누가는 여기 내가 제시해 보겠다. 내가 이 모든 목격자들과 이 증언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상정한다면, 가정한다면 정말 말씀 가운데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읽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논할 그라운드 자체가 형성이 없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없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성경이 어렵기도 해요.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렵게 보일 때도 사실 있죠. 그렇지만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직분으로 세우시고 또 돕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시죠. 교회는 봉사 공동체이기 전에 해석 공동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내 입맛대로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필요한 거 일 채우고 사람 채우고 그런 일이 아니고, 교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으며 그에게 의지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이번에 정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직접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여러분 검증하시길 바라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문제라면 검증을 해보는 게 본전 아닙니까? 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기록들을 수집했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 첫 시간이라서 제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누가의 저작 동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에 근거한 누가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2장 40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2장 40절.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제 누가복음에서의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중심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은 1장에 안 태어나세요. 2장에 태어나세요.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 후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이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숫자로 따지면 3명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목자들이 어느 정도로 몇 명이나 왔는지 잘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고 성전에 이제 할례 의식을 정결 의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시므온과 안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정보가 없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이걸 기록 목적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증인을 확보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팩트다라는 누가의 의도가 약간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목격자와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건데 누가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따로 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픽션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다 연결돼 있죠.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얘네들이 연애를 하고 갑자기 여기에 누구의 아버지였고 옛날에 보니까 서로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로맨스 이야기인데 추적해 보니까 어릴 때 서로 관계가 있어요. 서로 어릴 때 동창이었다든가 뭐. 요즘에 그 드라마의 트렌드거든요. 다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엮어내는 그게 이제 드라마의 특징인데 사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생각보다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뭐 새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를 알고 뭐 누구를 또 알고 뭐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럴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예수라는 한 아기를 중심으로 수집이 됐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아주 선언적인데 2장 40절 말씀이 아주 선언적인데 마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이 표현만 보면은 뭔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선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아기가 잘 보호되었었다, 잘 강하게 잘 자랐다, 그 아기가 지혜가 충만해졌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하게 머무르게 되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 여러 이야기들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이 아기가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은혜로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누가가 수집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역사에 각각의 퍼즐들이 연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2장부터 보면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에 지금 이 누가는 굉장히 사실성을 강조하는 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그때 황제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적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때 기록 방법은 우리처럼 지금처럼 서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서기 2025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때 왕이 언제였는지 그때 총독이 누구였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적 타임 마커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그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여관들의 방이 없더라. 그래서 7절에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되게 좌절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최선을 다했는데 구유 하나, 이제 구유에 있었다는 거는 짐승하고 뒹굴었단 얘기예요. 이 마국간, 당시의 마국간에 대한 이제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뭐 이제 집 옆에 이렇게 지어진 구조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동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짐승하고 그냥 다 뒹굴었단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좀 속으로 비참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때 들판의 목자들이 우르르 막 오는데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라는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비참함과 굉장히 좌절스러움에 속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그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포인트였을 거예요. 저 목자들이 우리가 여기 구유에 나을 걸 알았다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마리아는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나중에 이제 2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성전에서 혼자 횡방불명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하나 나오는데 유대 관점에서 12살은 성인, 아동기가 끝나고 성인이 되는 그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여자들은 초경이 시작할 때는 성인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13세, 14세, 15세 이때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수태고지를 받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때의 어떤 중요한 결단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도 아니었고 가난한 동네였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 비둘기로 제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비둘기는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준 어떤 예외법이거든요. 비둘기로. 가장 불쌍한 출산처럼 보였고 가장 불쌍한 계급의 그런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잤다가 그냥 노숙하면서 그냥 동물들이랑 그냥 엉켜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가장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입어요. 비둘기로 그냥 제사장도 주목하지 않을 제사. 쟤네 그냥 뭐 애 태어나가지고 그냥 비둘기로 제사하고 가나 보다. 한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젊은 부부와 그 작은 아기 하나의 그 한 가정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온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많이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뭔가 축복을 받는 듯한 그런데 그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에 감동되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언을 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 자체로 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를 메시아라 선언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출생도 굉장히 특별하죠.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던, 물리적으로 잉태할 수 없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세리완이 출생했다. 이거는 구약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새 생명, 새 창조, 새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 모든 일들을 나열해 보고 나니까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냐? 아기 예수.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확실성은 이런 겁니다. 예수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예수가 진짜냐 아니냐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고, 예수가 진짜라는 확실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예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예수 주변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확실성이 확인되는데,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담은 예수께로 초대될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 다음에 쓴 기록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지금 이 1, 2장에 예수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 주변에 은혜들이 발견이 되고요. 사도행전에도 은혜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1, 2장에 아기 예수 주변과 관련한 일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음이 증언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보기에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누가가 보기에 이 일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 공동체라면 어떠한 신적인 패턴이, 디바인 패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러한 은혜들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매번 만약에 패턴도 없고 모든 게 우연이고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듯이 기도 많이 하면 그때는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모든 일이 그렇게 우연하게 일어나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가 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에 은혜의 퍼즐들이 맞춰지더라.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되도록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 관련한 은혜의 패턴이 있더라. 누가는 아쉬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면 더 나올 텐데. 좀 아쉬워요. 예수님의 12살 이야기만 있어서. 예수님의 사춘기 이야기가 있었으면 여기 부모들이 참 많은 위로를 얻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누구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좌파든 우파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예수님께 집중되고요. 예수님 주변으로 번지는 것,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별의별 대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들은 굿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가 떨어지는 곳에 그 은혜가 번지는 파워가 너무 강해서 교회,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신적인 은혜의 패턴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은혜가 발생하는, 은혜가 확산되는, 은혜가 점점 퍼즐로 맞춰져 가는 그런 은혜의 패턴으로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작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 홀로만 그 은혜를 간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지혜와 은혜가 주변으로 번졌던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홀로 간직했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주변에게 의도하지 않았고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랐던 그 주변 인물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은혜가 번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히 함께 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요. 이 범위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며 예수님과 관련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하게 연결되어 은혜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누리게 되더라라는 패턴이 발견이 돼요.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함께 즐거워하죠. 사실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간 보호를 받는데 이 보호를 받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뭐 14살, 15살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근데 첫 번째 입덧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 가장 중요한 그 임신 초기, 중기 그 시기에 엘리사벳이 같이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태중에 복중에 생명들이 서로 함께 찬양하며 뛰놀았다. 은혜를 나 혼자 받은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은혜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 은혜는 이미 있었고 은혜 받은 자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시는구나. 가장 불쌍한 출산을 했을 때에도 목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정결 예식에 비둘기밖에는 드릴 수 없었던 그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의 컨퍼메이션, 확증, 이가 정말로 이방의 빛이다. 이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그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한 퍼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부르고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엮어내면서 속으로 계속 외쳤을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 너무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계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이렇게 확실하구나.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지금 바울의 권면인데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읽으면은 바울이 그냥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처럼 보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권면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확정된 방향이에요. 누가는 이 일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성육신하면서 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2차, 3차 얼마나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예수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초대되었다면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진다. 이게 복음이다. 바울은 애써서 율법적으로 저거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과 주변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들을 받고 서로 기 긴밀하게 짜여지 은혜로 짜여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할 때 벌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표현해 볼 때 이 일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아. 이게 맞다. 이게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은혜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하나의 퍼즐로서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퍼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퍼즐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1 장의 중간에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절정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서를 써내려가실 때 여러분 경험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1차 목격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한 번만 봐 보실래요? 대단한 퍼즐들이죠. 네. 네. 은혜의 증거들 아닙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로 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데 서로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퍼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홀로 하는 거 참 불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라는 작동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또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에 기반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어 확증하시면 참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미 나를 통하여 은혜가 노출되었다면 이 노출된 은혜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없다 헤매지 말아 주시고 이미 노출된 은혜들을 마음껏 서로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